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최악일까요? 아니면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가 최악일까요? 저는 그 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단절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욥 때문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좀 시험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하라고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가 없는, 응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욥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실제로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6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좀 그것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물로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욥은 좀 하나님과 사탄의 그 내기를 잘 몰랐죠. 아마 오히려 거꾸로 알았더라면 위로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알았다면 자기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더라면 오히려 거꾸로 큰 위로가 됐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불러도 응답도 없고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침묵 상황에서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정의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변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요, 정말 주변에 정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래요. 정의가 없다고. 정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착한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좀 못된 사람들은 안 돼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계속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계속 억울하고, 지금 욥 주변에 계속 그런 일, 자기도 억울한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계속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앞길에 어두운 것을 두고 있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소연합니다. 고백합니다. 제발 자신에게 영광을 거두지 말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머리에 관모를 벗기셨다고 고백하고요. 타면에서 자신을 헐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욥이 최종적으로 선언을 해요. 자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죽었다라고, 죽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역시 희망이 없어졌고 소망이 없어졌고, 완전히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특징이 뭐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욥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여기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욥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고백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왜 다행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만 하면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 시종일관 건강 얘기하고 시종일관 돈 얘기를 합니다. 뭐 부동산이 어떻고 집을 사야 되는 등 말아야 되는 등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는 등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어디 투자해 봤어? 이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투자 얘기를 하고 명예 얘기를 하고 명품 얘기를 하고 자동차 얘기를 하고 집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 관계를 제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좋게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것은 연애할 때도 다 이미 경험했던 거죠.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일단은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 들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도 봤냐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도시는 그런 분도 봤어요. 마당에서 도시들하게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요, 거룩해 보여요. 그냥 마당을 도는 것뿐인데 얼마나 막 거룩해 보이고 막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요즘에 항상 말하는 것이 시절이 좋아져서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제를 검색하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몇 장 몇 절을 검색하면 말씀이 나와요. 아셨어요? 몇 장 몇 절을 치면요, 말씀이 나와요. 주제를 쳐도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풀리고요. 좀 마음이 눌린 것 같다 그러면 찬양을 틀으면 정말 온갖 찬양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말 찬양도요, 아름답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큼 어느 시대에서 그렇게 복을 주신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자 하는 거면 다 볼 수 있고요.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고요. 누리려고 마음먹으면 다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무관심해서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나쁜 생각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심지어 자꾸만 사람들이 미워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래봤거든요. 저도 방황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어려우니까 방황을 하게 돼요. 욥처럼 똑같아요. 원망스럽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이런 말이 나오고 방황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점점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는 그런 적도 전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희한하게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요. 사람들이 미워져요. 부모도 믿고 친구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사람들의 그 호의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요.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어떤 악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멀어지는 거죠.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근데 지금 욥이요. 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13절부터 계속 고백하면요. 13절부터 어디까지 고백하냐면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도 그에게 간창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도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가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되었답니다. 친척들도 자신을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도 자신을 잊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함께하던 여종도요. 자신을 낯선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종을 불렀는데 그 종이요. 대답도 안 한대요.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한대요. 숨만 쉬어도 싫은 거죠. 남편이요. 옆에서 숨만 쉬어도 싫은 거예요. 또 자녀들도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자신의 원수가 되었답니다. 욥은 이렇게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답답한지 느껴집니까?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막 마음이 무너질까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더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해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19장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고 하소연합니다. 제발 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으니까 좀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여기서 욥의 외로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욥이 지금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멀어진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진 것 같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그래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버틸만 할 텐데.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장수해도 괜찮다고. 근데 어떤 분이 실제로 들은 말인데요. 자기는 장수가 너무 무섭대요.
하나둘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가다 보니까 이제 없대요.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90 가까이 되셨는데 아무도 자기와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무섭다는 거죠. 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상상해 봤어요. 나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이를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의지할 사람,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요, 나이가 들은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믿을 사람 없고 종도 자기를 무시하고.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욥이요,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글을 써요.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글까지 써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글이라도 써서 좀 남기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 정도로 좀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하소연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이 하소연이 지금 기록되어져서 남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것 하나는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도로 욥이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다시 처음 원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알기에 분명히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대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하나님이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 그 대속자, 그 하나님을 찾고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보겠다는 겁니다. 욥이 다시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런 시간들입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셔서 여러분의 문제들도 다 해결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의 관계도, 주변 사람 관계도 좋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는 것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